오늘 시편 77편 1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의 기억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유달리 큰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이 바뀌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문제가 또다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입에 담기도 아주 회개한 그런 범죄들로 인해 모두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의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탑 뉴스로 장식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이 되면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그 해를 빛낸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건들을 순위로 매겨 발표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올해의 10대 뉴스, 올해의 10대 인물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일어난 그러한 사건 사고의 리스트를 보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일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그러한 사건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말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한 해의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다양한 일들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그러한 만남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고 수많은 만남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단연 으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애틀랜타에서 아이오와로 무사히 잘 이사 온 것이, 그래서 잘 정착한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던 순간은 올해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석준이가 그 단상에서 Mom and Dad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단에서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참 위로가 되며 그것이 참 기쁨이 됐습니다. 그 순간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았던 책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했던 내용들, 또 구입했던 것들, 아마존에 가면 그 히스토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가서 한번 제가 어제 훑어봤습니다. 내가 올해 이것을 구입했고 이러한 것들을 구입했구나. 시청했던 TV 프로그램들, 소소한 기억에서부터 거창한 기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는 마음이 뜨겁기도 했고 어느 때는 또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주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참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를 기억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말씀 부흥회, 또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며 나누었던 그러한 신방, 그리고 성탄 예배, 최근의 성탄 예배까지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바이러스가 뇌의 침투에 기억을 관장하는 뇌가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최근 정보를 단 1분밖에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뇌가 다 손상됐기 때문에 1분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 사람처럼 1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조차도 모를 것이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자기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는 삶은 정말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죠? 치매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는 병으로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것이 치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가까운 그러한 가족 가운데에도 그러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치매는 이 세상의 어느 병보다도 가장 잔인한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매력적인 은사입니다. 기억은 2017년도라는 과거를 현명하게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2018년도라는 미래를 잘 계획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주일날, 마지막 송년주일날 기억에 대해 논해보는 것은 아주 매우 합당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올해 마지막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같이 설교를 나누시면서 내가 올해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원칙인데요. 첫 번째 원칙은 기억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해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종류의 체험을 아마 해오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올해 경험한 모든 시시콜콜한 기억까지 다 나열한다면 한 권의 책으로도 우리는 엮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은 쉽게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3월달에, 4월달에, 5월달에 그때 식사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습관적인 반복은 곧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 놓습니다. A를 기억하든지 B를 기억하시든지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까지도 형성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들, 무언가를 노력해서 성취했던 기억들, 실패하거나 학대받았던 그러한 기억들, 좋은 친구를 만났던 기억들, 배신한 동업자를 만난 기억들, 그러한 모든 기억들이 나이테처럼 남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그러한 기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로 인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질문 드립니다. 올해 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30초 동안에 생각난 그 세 가지, 아마 그 세 가지는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그러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기억일지, 그것이 긍정적인 기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억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기억에 대한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좋은 사건이나 만남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사실 기억에 있어 인간은 참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망각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번창한 내용,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자식이 좋은 학교에 진학한 것, 남편이 승진한 것, 돈을 왕창 번 것 당연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 지독한 병에 걸린 것, 승진해서 누락된 것, 돈을 왕창 까먹은 것 당연히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기억은 행복한 추억이 담긴 달콤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기억들, 아픔과 시련을 통한 기억, 험한 도전과 역경을 통한 기억은 망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더 큰 복폭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망각할 때 더 인생은 부정적인 것에 올가매어질 수 있답니다.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러한 것이 기억에 남아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준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언젠가는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되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억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기억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질 때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억되어질 때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기억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를 불렀겠습니까? 애가가 사랑의 자가 아닙니다. 슬플의 자입니다. 고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나라 성경 버전은 마치 주님이여 이러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초와 쑥과 담즙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I remember.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기억해내 마음에 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갈구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기억하고 힘든 일은 망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도, 거짓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마음도,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도, 실패했던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피하려고 해서 회피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2018년도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올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상하곤 합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혹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형통해야 된다. 축복이 넘쳐야 된다.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도 당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기억하기 싫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닐까요? 올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은혜와 평강의 일이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보면 새 찬송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연말에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참 뜨겁고 울컥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랍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설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뻔했습니다. 아까 조재훈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큰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해서 좀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좀 잘 나가기만 하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룬 것인 양 기고만장하게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승진을 위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형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찾아온 신바람 나는 그러한 행복들, 축복들, 여러분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민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할 것이야. 그들은 모세시대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셨던 전사 대신 하나님을 그들은 항상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매 역사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오늘 본문 17편에 그러한 시인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I remember.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나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돌에 새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깊이 기억할 때 무슨 단어를 쓰죠? 각인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죠. 예, 아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단어 자카르는 평상시에는 까마득히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갑자기 기억나는 것,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새겨놓았기에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바쁜 세상사 때문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전혀 잊을 수 없도록 가슴에 새겨놓으며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14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큰 일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으시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글을 새기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신 큰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도록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가족과 함께 체험하며 마음에 새겨 함께 기억하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나누시며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러한 찬송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영어로 하면 count your blessings입니다. 그런데 원래 영어 찬송가에 보면 그 뒤에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여기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영어 찬송가에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Name them one by one.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불러보아라 라는 그러한 표현까지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까 자카를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는 가슴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name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불러서 기억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봄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지난 가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베푸셨던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불러보시고 카운트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공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마지막 날 마음껏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해를 기억해하며 올해의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억에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을까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 직장 동료, 사업터에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동업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자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자로 신앙인으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그들이 병든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도들로부터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정말 꼭 기억하고 싶은 존재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역자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참 민망하네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억일까요? 이 세상에 사역자만큼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자의 사명은 주 안에서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 권력이 얼마나 있는가, 세상에서 얼마큼 잘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올바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좋은 그러한 기억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 기억 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어요. 제가 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로서 여러분 다 A+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며 봉사했던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신앙, 어떤 것 하나 다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 기억에 담아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며,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나는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충성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2배로 만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2017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억된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이제는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잠깐이나마 여러분 볼 줄 알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래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시간을 보내시면서 한번 올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사역자에게, 특히 내가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기억인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하여 내년 2018년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기억할 거리가 넘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